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완벽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서운 영적인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가장 선한 것처럼 오해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영적인 질병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찾아오게 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나와 충돌될 때에는 우리가 주님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죠. 그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안에 가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지? 어떻게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러실 수 있지? 어떻게 중직자인데 저렇게밖에 말과 행동을 못할까? 우리가 막 그런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타이밍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님의 의도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기도들도 우리는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대로 계속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본인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했었던 그 연약한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내려온 환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본문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완고함과 편견, 이 고집,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오늘 베드로와 주님의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기준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하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내던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시간과 장소까지도 완벽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이사랴와 욥바의 거리는 50km나 돼요. 고넬료가 그 부하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와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욥바, 이 두 지역의 거리는 50km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반나절 이상을 걸어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욥바의 성에 가까이 갔을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시선에서 볼 때에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과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정말 이 밤에 소수가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지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의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도저히 답답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언제쯤 걷어가실까? 이러한 의심과 의혹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고넬료의 사람들이 욥바를 향해 다가오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며 하시는 그 일들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시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제9시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고 이튿날 제6시에, 이 제9시와 제6시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요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내던 때와 도착했을 때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 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고넬료의 사람들과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지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6시가 되어서 낮 12시가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이고, 평상시 하던 대로 경건의 모양과 습관에 귀를 기울이고 힘쓰던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단지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면서 이 이방인의 선교의 포문을 여시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묵묵히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응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가운데에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또 본인도 깨닫게 하시고 본인의 모든 생각들과 기준과 틀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도하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다니엘을 2차례나 우리가 보았어요. 다니엘도 늘 하던 대로 묵묵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옵니다. 그때 습관처럼 기도하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그분의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자리에 묵묵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마치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또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던 가운데 환상을 보는 베드로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께 이 집중할 수 있는 베드로만의 골방이 바로 지붕 위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주한 삶 가운데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금요일마다 고정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과 간구하며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러한 묵묵히 견뎌내고 인내하고 지키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에도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시면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3차례나 지금 진행했어요. 서로 이제 친해졌고, 어찌 보면은 해왔던 패턴이 있고 또 사람도 익숙하고, 그래서 조금 알게 모르게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이 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시간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연합된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붙여주셨어요. 그 교회도 그들끼리는 할 수 없는 그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연합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뜨거움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수많은 이 문자와 카톡 알림들이 얼마나 하루에도 수백 통씩 우리에게 옵니까? 세상에 염려도 많고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분주함을 뒤로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골방에서 교제하고 은밀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과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죠. 큰 보자기가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 모서리가 끈에 묶여 있는 상태로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이렇게 환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결법이 있어요. 음식이 정한 것이 있고 음식이 부정한 것이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즉 음식이 허용되는 것들이 있고 음식이 금지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자기 안에 환상 가운데 담겨있던 것들이 짐승들이었고 땅에 기는 것들이었고 공중의 새들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부정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2절과 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은 첫 번째 조건이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야지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굽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동물과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도 바로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했어요. 반대로 그 많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개의 발을 가진 짐승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1절과 42절, 41절과 42절도 함께 읽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음식이 있었고 정결한 동물들이 있었고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무엇이죠? 뱀이나 또 굽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굽 하나로 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말, 당나귀 이러한 것들이 굽이 갈라지지 않고 통굽으로 되어 있죠. 말발굽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개의 굽이 나눠져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개도 발가락이 몇 개죠? 5개죠. 네, 굽이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도 두 쪽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5개 혹은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부정하다. 그리고 되새김질도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돼지 본 적 있어요? 돼지 족발을 보면은 굽이 이렇게 2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굽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건 먹어도 됩니다. 돼지를 먹어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경멸했어요. 이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에는 정결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를 철저하게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고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과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죠. 지금까지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이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과 음식들인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잡아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잡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어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잡으라 하니까 한 번쯤은 손을 대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잡아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비단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어보지 않고 구별된 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고백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했었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서 정당하게 반응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집, 그의 고정관념, 그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전통, 그 모든 신앙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만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히느니라. 음식이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속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니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붙들고 살았던 이 정결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완전한 법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내 의견과 내 뜻,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기준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기준과 내 틀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심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고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부분이 달라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구나,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완벽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완곡하게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
그 그릇은 하늘로 올려지더라. 얼마나 베드로가 완강하고 완곡하고 마음이 완악했는지, 주님께서 3번이나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3번이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더럽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이러한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 눈에는 불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도와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어떤 자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편견과 정죄를 멈춰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바라본다 하면서 우리 생각에 우리 잣대로 자꾸만 재단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거나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던 관계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는 자꾸만 정죄하고 우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가르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사랑하고 접촉해야 하는데 몇 번 출석하시다 말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거리를 두고 내가 판단함으로 그렇게 재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미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으세요.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이고 또 타이밍이 맞지 않고 오히려 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넬료를 통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조금 무너지고 나의 체면이 구겨짐으로 오히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 오히려 더 완벽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더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뜻보다, 나의 완고함보다 더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기준과 고집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시간에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가장 완벽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보다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